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올 여름은 시작부터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 금요기도회 말씀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게 처음 그렇게 금요기도회 설교에 서면서 다이어트 얘기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신교회 성도님들께서 주신 사랑 덕분에 한 5kg가 쪘다가 다시 열심히 빼서 제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이 쪄서인지는 몰라도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더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몸이 익어버릴 것 같던 더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저에게 감사한 것은요, 비와 함께 드디어 이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비 소식이요,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만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안에서 안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저희와는 다르게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떠밀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날처럼 기상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당연히 배는 조악하고 약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배가 부서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열 나흘 동안이나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풍랑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의 손길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치열한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풍랑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첫 번째는요, 거친 풍랑 속에서 신앙은 더욱 빛이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속에서 신앙은 더 빛이 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서두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벌써 풍랑을 만난 지 열 나흘 14일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배는 풍랑에 밀려나서 아드리아 바다, 이탈리아 남부의 바다에까지 밀려났습니다. 이리저리 풍랑에 정신없이 떠돌아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자정이 되었을 때에 이제 사공들은 이제 배가 육지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요, 이 섬에서 가까워질수록 이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공들은 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본문에 증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20길, 그리고 다시 재었을 때는 15길, 점점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알고 이제 사공들은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날이 새기를,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정신없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배 속에 있는 사람들, 이 난파당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끄는 인도자, 리더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 처음에 이 배를 이끄는 지도자는요, 본문 앞에서 나옵니다만 이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솔하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요, 이 선주와 선장이 바로 인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지나면서요, 지도자가, 이 배를 이끄는 리더가 어느새 바울로 바뀐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에 앞선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바울이 풍랑이 일어난 것을 시작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섰다라는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그가 중심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뿐만 아니라 사공들이 도망치려 할 때에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배에 있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니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떠십니까? 바울이 어느새 이 배의 지도자,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배의 다른 이들과 바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정신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두가 이 상황 가운데 혼란스러워할 때에 바울만은 태연하고 의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이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바울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이 거친 풍랑을 만났으며 소망 없는 상황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고 염려가 많은 것이 당연한데 바울만은 모든 상황이 해결된 것처럼, 정리된 것처럼 태연하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의연할 수 있었던 이유,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바울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봤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와 거센 바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에 그 심령이 불안하지 않고요, 평안할 수 있었고요,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요, 저희들의 삶에서도 보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이, 아니 삶의 전반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바라봤던 것은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었던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자신에게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주님을 보았기에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 풍랑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기에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더욱더 빛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풍랑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정말 환하게 빛을 내는 빛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가는 인도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랑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랑을 만난 지 열 나흘이 되는 날 한밤중입니다. 섬에 가까이 왔음을 짐작한 사공들이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공들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배에 도망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함께 거룻배를 내립니다. 여러분, 거룻배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명정입니다.
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배가 부서질 때에, 배가 이제 침몰할 때에 사람들이 구하기 위해서 내리는 작은 배를 바로 이 거룻배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구명정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 거룻배가 뭐냐면, 먼저 배 안에 있는 탑승자들을 다 태우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선원들이 타고 빠져나가야 하는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자신들이 먼저 살겠다고 이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아멘. 네, 바울이 군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말을 듣자 군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본문에서 증언한 것처럼 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배를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죽더라도 배 안에서 함께 죽고 살더라도 배 안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러한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의 메시지, 배 안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도망가는 사공들이 필요하다는 뜻을 넘어서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앞선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너와 함께 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이들을 다 보호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조언을 구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이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 함께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는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가 구원의 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탄을 받고 세상의 비난을 받고 그렇게 세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때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생각되어도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 안에는요,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노아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만 타고 있었을까요? 네, 그곳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온갖 짐승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그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 평안했을까요?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 안의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개판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내리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온갖 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먼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의 크고 작은 울음소리가 배 안에서 떠나질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 배가 지금처럼 방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용 공간이 널찍한 것도 아니었겠죠. 그래도요, 소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배 안에 있을 때 그럼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을까요? 바로 분뇨,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입니다. 이 저녁에 위생상 아름답지 않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온갖 짐승들의 그 똥,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뿐만 아니라 그 냄새가 얼마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지독했겠습니까? 홍수가 오다 보니까 온 세상이 물이다 보니까 습하기까지 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냄새가 나고 똥을 처리하는 게 싫다고 해서 이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 밖으로 나가면 기다리는 것이 죽음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이 배 안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람들 총 276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모두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배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도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나의 힘만으로, 나의 능력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실 때에 비로소 저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 안에서 믿음으로 견디는 이 구원의 방주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잘 먹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15일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네, 바울이 이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음식을 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생존, 이 배에서 살아남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바로 먹어야 힘을 비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을 비축해야 앞으로 있는 힘든 일에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고요, 39절에서부터 본문의 마지막인 4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상황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 아직도 풍랑이 계속되고요, 힘을 쓸 일이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꽤 먼 거리를 헤엄쳐 가야 합니다. 이들이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먹음으로써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기에 뒤에 나오는 다양한 일들과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내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불리 먹어두라 이야기합니다.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쓰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힘을 써야 할 때 그 힘을 쓰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먹어두는 것, 이 비축하는 것, 이것은요 비단 우리의 몸, 육체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신앙의 삶 또한, 저희들의 영적인 생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요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영혼이 고단하고 지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비축하여 먹었던 영의 양식을 통해서 그 난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버텨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지치고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 찬송할 수도 없을 때에, 너무나도 낭망하고 막막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없을 때 평소 들었던, 평소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내가 읽었던 말씀 한 구절이 그 마음 가운데 탁 박혀서 메마른 마음을, 그 심령을 살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성경 한 구절이, 저희가 고백했던 찬양 한 줄이 저희들의 심령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렇게 비축해서 풍랑이 찾아올 때에, 우리 영혼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양식을 통해 힘을 얻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일은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 청년부가 이 말씀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깊이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세워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 교역자라서 짧게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배불리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 우리 본문 35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아멘. 이 35절의 말씀은요, 마치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하실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은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서로 떡을 먹도록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떡을 높이 올려두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이들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이들은요, 모두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염려가 많고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큰 소리로 감사기도 하고 먹었습니다. 그러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감사기도를 올린 것처럼 그들도 감사하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감사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배는 원망과 탄식의 배가 아니라, 불확실로 인한 낭망의 배가 아니라 감사의 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44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276명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구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도요, 이와 같이 많은 풍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희가 붙들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그 걸음을 오늘부터 한 주간 베트남 땅으로 향한 우리 선교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을 전하는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며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방주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며 날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감사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그 어떤 거센 풍랑이 닥친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다 구조함을 받는, 다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풍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